예전에 제가 고린도전서를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싸우지 말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처음 알았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싸우지 말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에 왜 이렇게 싸우지 마, 다투지 마, 얼굴 붉히지 마, 왜 이런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곳이고, 또 하나, 하나님은 싸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싸우고 다투고 큰 소리 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는 날 동안 싸우지 않는 은혜, 다투지 않는 은혜, 큰 소리 나지 않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내일 출근해서 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너랑 안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 설교 들으면서 마음 고쳐먹고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또 넘어갈 수 있고요, 또 안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19절, 고린도전서 11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자들이 나타나게 너희 중에 되리라. 파당이 있어야, 파당 동그라미 쳐보세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고린도 교회는 파당, 당파가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나뉘어졌대요. 내 편과 남의 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과 남의 편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싸우겠죠. 싸우면 싸울수록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점점점 커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파가 나뉘어질 만한 그 어떤 행동이나 그 어떤 제스처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더 친한 사람과 덜 친한 사람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더 친한 사람하고는 멀어지세요. 덜 친한 사람한테 가까이 가세요.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3층은 다음 주에 4층으로 올라가고 4층은 싹 다 3층으로 다 내려와서 여러분 같이 앉아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인사합시다. 다음번엔 따로 앉읍시다. 시작. 성가대 빼고 성가대는 따로 앉으면 잘리는 거잖아요. 다음번엔 따로 앉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엔 당파가 있었고 파당이 있었어요. 아니, 이삭은 큰아들 에서랑 한 편이었고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이랑 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파 엄마파가 있는 거예요. 맨날 사사건건 싸워요. 에서랑 야곱은 아주 사사건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워요. 그렇게 싸우다가 어떤 일 때문에 뻥 하고 터졌어요. 그게 뭐지요?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축복권을 양털로 거짓말해가지고 뺏는 바람에 에서가 그걸 알자마자 야곱 저놈의 자식 죽여버린다고 쫓아갔고 야곱은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데 20년 걸렸어요. 그 20년 사이에 사랑하는 엄마가 죽어버렸고요.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여기 계신 엄마들 아이들 붙잡고서 자꾸만 아빠 욕하지 말아요. 아니, 사윗감을 데리고 왔더니 네 애비 닮았다고 안 된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애들 붙잡고 니네 아빠 닮아서, 니네 아빠 닮아서, 니네 아빠 닮아서 그러지 말아요. 저희 딸내미가 저 닮았거든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엄마들 애들 붙잡고서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빠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해야지. 애들 붙잡고서 엄마가 아빠 욕이나 하고 막 니네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고, 니네 아빠처럼 될까봐 걱정이라고, 이런 말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돼요. 애들한테, 애들이 어리잖아요. 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 물어보지 말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파당과 당파를 만드는 나쁜 마귀 역사예요. 옳지 않아요. 그건 옳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파를 만들고 내 파를 만들고, 뭐 3층파 집합, 4층파 집합, 1부 예배파 집합, 2부 예배파 집합, 정자동파 집합, 조원동파 집합. 정말 이러면 정말 입을 다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교회마다 이런 불필요한 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네 파와 내 파가 나눠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두 파가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A파와 B파. 그런데 제가 싸우는 교회에서 목회자 생활을 해보고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싸우면
A파와 B파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A도 B도 싫은 파가 또 생겨요. 그래서 두 파가 아니라 세 파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가 나눠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파가 나누어지기 전날까지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막 이러면서 친했는데 파가 나누어지고 저 사람이 내 파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속이 좁아지고 속이 옹졸해지고 정말 유치해지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짜증내고 별것도 아닌 걸 승질내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돼요. 분명 내가 오랫동안 봤던 그 집사님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당파가 나누어지고 나면 그날부터 내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그 집사님 권사님의 모습은 없어지고 사람이 작아지고 사람이 쪼잔해지고 사람이 얼마나 유치해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싸우기 전에는 그 남편이 애들 걱정하고 부모님 걱정하고 아내 걱정하던 사람이 싸우고 나더니 애들 걱정 안 하고 부모님 걱정 안 하고 아내 걱정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싸우고 나면 배는 게 없어져요. 싸우고 나면 이것저것 다 귀찮고 그냥 배는 게 없고 다 싫고 아무것도 신경 쓰기 싫어요. 사람들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옹졸해지고 유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싸우지 말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기다려주고요 서로 기대하면서 넓은 사람 되길 바라며 멀리 볼 줄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싸웠을까? 고린도 교회는 왜 싸웠냐면 먹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이야 사람이 치사하게 먹는 것 가지고 싸워. 근데 그거 아세요? 싸우는 사람은 전부 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부부싸움 한 적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운 적 있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워본 적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기근과 난민들의 허덕임을 위해 싸운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맨날 싸우는 게 뭡니까? 너는 말을 왜 그렇게 해? 말 좀 이쁘게 하면 안 돼? 말하는 본세가 그게 뭐야? 이러면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워요. 이렇게 싸우면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속이 좁아져요. 싸우기 전에는 뭐 잘못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싸운 다음에는요 사람이 어째 그 모양이냐. 싸우기 전에는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싸운 다음엔 하나부터 열까지 넘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난 23년 동안 참 평안했어요. 참 행복했고요 참 은혜가 있었어요. 별로 싸울 일도 없었고 다툴 일도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으니까 적당히 넘어가지고 대충 넘어가지고 적절히 넘어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싸우지 않으면 누가 잘못해도 넘어가주거든요. 근데 싸우잖아요.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다 가려야 돼요. 아주 예전에 우리 교회 신혼부부가 부부싸움 했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싸웠어요. 딱 보니까 싸웠어 얼굴이요. 왜 얼굴을 보면은요 싸운 지 금방 알거든요.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싸웠나 안 싸웠나. 얼굴 보면은요 금방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옆 사람 보라 그랬는데 저만 쳐다보는 사람은 다 싸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 신혼부부가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냐 그랬더니 뭐 구구절절이 아침밥 안 해주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마중도 안 나오고 나는 밥 먹고 싶은데 빵 먹고 밥도 안 해주고 시켜 먹고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아니 그런 일은요 없었던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원래부터 그냥 있었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을 예정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싸우면 그게 전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는 적당히 넘어가지고 대충 넘어가지고 적절히 넘어가지고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 했는데 싸우고 나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머리카락 가지고 싸우고 수채꾼형이 막혔다고 싸우고 물 똑바로 안 내린다고 싸우고 오줌 튀었다고 싸우고 그 싸우는 거예요. 치약 중간부터 쌌다고 싸우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래 있었던 일인데 아니 관계가 좋을 땐 대충 넘어가다가 관계가 깨지면 하나부터 열까지 왜 코를 골아? 왜 그쪽을 보고 자? 왜 베개가 이 모양이야? 왜 잠잘 때 침을 흘려? 막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럼 사람이 유치해지고요 작아지고요 옹졸해져요. 사람이 작아지지 않는 비결이 뭘까? 안 싸우면 돼요.
적당히 넘어가주면 되고 적당히 속아주면 되고 적당히 못 들은 척, 적당히 모른 척하면 평생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는 다 넘어가주는데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적당히 넘어가 줄 수 있고 적당히 눈 감아 줄 수 있고 적당히 덮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라 그러는데 저는 새벽 기도는 별로 안 힘들어요. 그냥 때 되면 눈 떠져요. 목사님들하고 무슨 어디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새벽 4시만 되면은 목사님들 알람이 죄다 울려요. 죄다. 우리가 그 전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알람 끄자. 우리 놀러까지 와서 여행까지 와서 새벽 예배 하지 말고 제발 알람 좀 끄자. 다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꼭 한두 명이 안 꺼요. 그리고 한 5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꼭 한두 명이 일어나서 이러고 있어요. 이게 평생 습관이 돼버리니까 이게 자는 게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저 방구석에서 새벽 예배 하자 그러고 이제 하고 저는 뭐 새벽 예배하는 거 별로 안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은요,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요. 이 교회라는 데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인간관계에 대한 나름의 원칙이 있어요. 첫째, 관계가 힘들 때 사랑하기로 선택한다. 아이 모르겠어 그냥 사랑하자. 둘째, 누군가 상처를 준 건 물 위에 새기고 누군가 도와준 건 바위 위에 새기자. 셋째, 근자여 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넷째, 기브 앤 테이크 하지 말고 기브 포겟. 주고받는 거 하지 말고 주고 또 주고 야 잊어버려. 이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어요.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요. 제가 설교할 때 잘 봐봐요. 제가 어느 쪽을 보고 설교하는지. 제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쪽 안 보고 설교합니다. 저 좋아하는 사람 저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 성가대 막 웃어주고 우리 저 희정이랑 다 웃어주잖아요. 전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웃어주면 그쪽 보고 설교합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째려보고 있으면 저 그쪽 안 보고 설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아니 누군가 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왜 날 싫어해 그러는데 생각해봐요.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4층 안 보고 설교하잖아요. 아니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싫어할 자유가 있고 나도 싫어할 자유가 있고 뭐 그런 거지.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왜 나를 싫어해? 아니 네가 뭔데 못 싫어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한 자유함이 있으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나 싫어하면 안 보고 이쪽 보고 설교하면 되지 뭘 걱정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깝지도 말고 너무 멀지도 마세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요 난로처럼만 하세요. 가까이 가면 뒤어요. 멀면 추워요. 적당한 거리를 항상 유지하세요. 그리고 저는요 잘 나가는 사람보다 잘 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잘 나가는 사람보다 잘 통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은 말이 참 잘 통해. 저 이런 사람 하고 싶어요. 말이 참 잘 통해. 옆 사람 얼굴 보고 말이 진짜 안 통해요. 시작.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말이 통해야. 여러분 말 옆에 잘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 피곤한 줄 아세요? 말이 안 통해. 말이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우리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됩시다. 시작. 우리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만 않아도 이 마음 넓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21절 볼까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자 언더라인 쳐 먹음으로. 볼까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이 있대요.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의 만찬이 있대요. 자기의 만찬이 있고 주의 만찬이 있대요. 이걸 이해하려면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고린도 지역은요 독특한 음식 문화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 보고 밥 먹자. 야 형부야 집사님 밥 먹읍시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독특한 음식 문화를 가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그런 독특한 음식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됐어요.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에도 먹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성만찬 문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만찬 문화를 어떻게 적용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은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식 했잖아요. 떡을 잘게 잘라서 포도주를 조금 따라서 분병과 분잔을 했잖아요.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요, 저희가 성찬식을 어떻게 했냐면 몇 명 안 되니까 떡을 이딴만한 거 놓고요, 포도주도요 이런 다라이에다 놓고서 떠먹게 했어요. 아, 정말 그때 계셨던 분들이 아침밥 안 먹고 왔다고 다 앞에 다 먹어버리고 뒤에는 떨어진 거 부스러기 몇 개 주워 먹고, 그렇게 한두 번 한 다음에 아, 이건 우리 교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짧게 썰잖아요. 이렇게 분병분잔을 하는데,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내가 가지고 온 음식은 내가 먹는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면 어디에나 있는 게 있어요. 빈부격차. 부자들은 일을 안 하니까, 밖에 나가 노동을 안 하니까 맛있는 거 만들어다가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자기 배 두들기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교회 늦게 왔는데 음식을 만들 시간도 없고 음식을 사올 돈도 없으니까 그냥 왔어요. 교회에 보니까 부자들은 먹고 마시고 배 두들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시험 들기 시작하는, 먹는 것 때문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조금만 배려해 줬으면 시험 들 일이 없는데, 부자들은 내가 가지고 온 음식 내가 먹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이렇게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배려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시험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33절, 고린도전서 11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뭐 하라고요? 야, 먹으러 모일 때 좀 기다려라. 좀 가난한 사람들,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좀 배려해줘라. 너희 혼자 네 거 다 갖고 왔다고 먹고 마시고 배 두들기지 말고 좀 가난한 사람들 기다려주고 좀 배려해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34절 뭐라 그런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보니까 아니, 너희들 부자들아, 좀 가난한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같이 먹어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군지 시장하거든, 배고프면 야 집에서 먹어, 왜 여기 와서 먹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해? 라고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워야 되는데,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오늘 우리는 분병 떡을 먹었고 분잔 잔을 받아 마셨어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해서 떡을 먹었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해서 잔을 받아 마셨어요. 이 성찬이 주는 교훈, 성찬이 주는 의의가 뭘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은,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신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본능적으로 사랑이 되고 본능적으로 배려가 되고 본능적으로 감싸주고 싶거든요. 근데 영적인 가족은 결단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다짐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결심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너희는 주 안에서 하나야. 너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야. 그러므로 한 가족이라면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 되기를 애써야 돼. 오늘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한 가족이라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 되기를 노력해라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하나 되기를 애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 가정에 장례식이 났대, 많이들 가요. 결혼식이 있대, 많이들 가요. 왜 갈까요? 한 가족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누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요. 왜? 한 가족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한테 가족은 볼 것 안 볼 것 다 본 사이. 이게 가족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제 아내가 밖에 나가서 제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하면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 될지도 모릅니다. 가끔 제 아내랑 우리 아이들이 농담 반 진담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빠의 이런 모습을 성도들이 봐야 환상이 깨질 텐데
전 개인적으로 환상 같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애들은 여전히 성도들에게 환상이 있다고 믿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걸 봐야 그나마 있던 환상이 깨질 텐데, 만약에 제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 애들이 말하고 다니면 저는 목회 못해요. 제가 이나마 목회를 하고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유는 우리 애들과 제 아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 제가 그 입 다물게 하려고 돈 많이 씁니다. 선물 많이 사다 줍니다. 제가 어저께도 입 좀 다물라고 제가 쿠폰도 주고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저 그 입 막느라 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짜. 저들이 말하면 전 인생이 끝날지도 몰라요. 저는 목회를 못할지도 몰라요. 참 가족, 이 희한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만큼 나를 힘들게 하고 가족만큼 나에게 무례하게 하면 두 번 다시 안 볼걸요? 가족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족이 얼마나 우리를 무례하게 하는데요. 제가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여서 꽤 존경받고 살거든요. 세상에 집에 들어가면 존경을 못 받아요. 아빠 왔어? 끝이에요. 가끔 이렇게 제 핸드폰에 성도들한테 선물 받고 여기저기서 선물 받고 쿠폰 있거든요. 어느 날 보면 많이 없어졌어. 그럼 우리 애들이 가져간 거야. 사실은 제가 준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냥 그렇게 평범한 아빠처럼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힘들게 한다고, 아프게 한다고 포기할 생각을 하거나 버릴 생각을 절대 안 해요.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군대 가서 편지 한번 써서 보내잖아요. 아, 그러면 또 가슴이 뜨거워져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잖아요. 가슴이 뭉클뭉클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철없던 애가 어느 날 잘 자란 걸 보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그렇게 철딱선이 없던 애가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랐을까요? 우리가 그 아이가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갖다 버리지 않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몸만 자란 게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자랐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족으로 대해야 돼요. 성가대원들도 가족으로, 또 찬양팀도 가족으로, 남녀 선교회 식구들도 가족으로, 또 가정교회 식구들도 가족으로 대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족으로 대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제가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저를 볼 때 우리 아들이 목회한다 이러고 저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내 막내 동생이 목회한다 이런 마음으로 저를 보세요. 뭔가 전라도 사투리로 짠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아니라 짠하다. 굉장히 이렇게 좀 불쌍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나이 젊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오빠가 목회한다, 또 우리 형이 목회한다 이런 마음으로 저를 봐보세요. 뭔가 좀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성경 공부 모임에서 했어요. 거기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권사님, 그 목사님을 그냥 내 동생이 목회한다, 내 아들이 목회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뭐였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보니까 마음이 좀 불쌍하네요. 마음이 좀 이렇게 애처롭네요. 이게 맞잖아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동생이었으면 죽였어요. 내 아들이었으면 죽였어요. 이 말을 해서 이 말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겠다. 이 말 했다 큰일 나겠다. 여러분, 그거예요. 가족으로 대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저를 우리 아들이 목회한다, 우리 오빠가 목회한다, 우리 형이 목회한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다르게 보이고 뭔가 좀 도와주고 싶고 뭔가 애처롭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찬식의 진정한 의의고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가족은 본능적으로 사랑이 돼요. 본능적으로 기다리게 되고 본능적으로 참아주게 되고 본능적으로 이해가 돼요. 영적인 가족은 사랑을 결단해야 돼요. 사랑을 결단하지 않으면 영적인 가족은 사랑이 안 돼요. 용서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참아주기를 그래야만 그들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황 목사는 목회를 참
행복하게 해. 목회를 참 편하게 해.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맞아요. 저는요, 목회를 좀 이렇게 힘들게 안 하는 편이에요. 목회를 좀 편하게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한테 믿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저를 가족으로 대해준다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기 때문에 뭐 제가 좀 실수해도 용서해주고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좀 그런 문화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가족으로 대해줘야 저도 여러분을 가족으로 대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을 가족으로 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남으로 대하지 마세요. 저를 남으로 대하지 말고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로 대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대하니까 여러분도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몇 달 됐는데 우리 교회 주일날 아침 7시면 출근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아침 7시에. 제가 6시 반에 출근하는데 그분은 7시에 출근해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저녁 예배 끝나고 6시 반 7시에 집에 가세요. 근데 6시 반 7시에 집에 가는 걸 제가 봐서 집사님 많이 피곤하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직장 생활보다 교회 생활이 더 피곤해요. 그냥 그분이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말을 했는데 전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미안해서. 여러분 제가 목사면 그게 왜 미안해?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근데 제가 그분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 장애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제가 일반 목사면 그게 뭐가 불쌍해요. 근데 제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뭐라도 하려고 자꾸만 생각하고 뭐라도 하려고 자꾸만 고민하는 거예요. 성찬식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살을 먹었고 같은 피를 받아 먹은 가족이라는 걸,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결정을 할 때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나는 어떻게 결정할까? 저분이 내 아버지라면, 저분이 내 어머니라면, 저분이 내 동생이라면, 저분이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난 어떻게 결정할까? 저 사람이 정말 내 딸인데 내가 이렇게 결정할까? 이런 질문에 반응하려고 늘 애쓰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반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한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우리는 형제고 우린 자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형제는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본능적으로 내가 기다려줄 수 있지만 영적인 가족은 내가 사랑하길 결단하고 용서하길 결단하고 이해하길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주일날 축복합니다. 이 성례주일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길 결심하며 기다려주길 결심하며 아멘. 기도해주길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성경 보겠습니다.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여러분 거기 것이니라. 언더라인 쳐보세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찬을 명령하시면서 성례를 명령하시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네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까? 로마 병정? 헤롯? 가룟 유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은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사랑하면 견딜 수 있고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명령하시면서 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너도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었잖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가정에서 죽어야 돼. 너도 직장에서 죽어야 돼. 너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죽어야 돼. 여러분, 내가 죽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가 돼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평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평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직장이, 사업장이, 인간관계가 평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안 죽으면 날마다 싸워야 돼요. 날마다 다퉈야 돼요. 날마다 큰 소리 내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학교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처음에 결혼 예비 학교 하라고 하면 막 귀찮아해요. 근데 하고 나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저희 결혼할 때 있잖아요, 우리 세대가 결혼할 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3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세상에 신대원 3학년 때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 제 친구들이 전부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전부 다 신학교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신학생, 전도사님, 그분께서 저보다 나이가 한 5살은 많은데 그분이 저한테 조언을 하는데 뭐라고 조언하는 줄 아세요? 결혼하자마자 밥상을 한번 들러 엎어서 분위기를 확 잡아야 된대요. 누가 얘기해 줬다고요? 동네 양아치가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께서, 신학생께서 결혼하자마자 밥상을 한번 들러 엎어서 초장에 잡아야 눈을 치켜뜨지 못한대요. 저희 세대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줬던 명언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까지 밥상을 엎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제가 결혼 예비 학교 하면서 다 얘기해 주니까 아이들이 싸울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갈등할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을게요,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못한 사람, 신앙생활 잘한 사람, 이거 아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아주 오래간만에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옛날 친구가 옛날 성질 다 어디 갔어? 이러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반대로요,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우 더 안 좋아졌어. 그럼 신앙생활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성질이 죽은 거지 성질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고집, 혈기, 분노가 살아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죽인 게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가끔 어떤 일 있을 때 누가 저 찾아와서 목사님 이건 이렇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인데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인터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인터뷰를 갔어요.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뭐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비서한테 책을 갖고 오라 그러더니 다 사인해 주세요. 뭐라고 사인하냐면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내가 죽음으로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집 하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월급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성질머리, 내 혈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막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열받게 해. 다 죽었어, 이러면 신앙생활 못한 거예요. 은혜 못 받은 거예요. 반대로 막 열받게 해. 나 죽었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다 죽었어가 아니라 나 죽었어. 저는 내가 죽음으로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 직장을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